할렐루야. 때때로 리드 후 마음의 주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와이켄 니스키스키 하라바카. 너희들이 정말 라하 리드 후 내가 오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들은 정말 인지하고 있느냐. 리두카와카. 지금 이때는 마치 대학교의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달력을 평면 달력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뗄 수 있는 그 인력 달력을 다 놓고 매일 하루를 점검하면서 달력을 떼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 성경의 이 루드후, 나의 영을 통하여 나의 선지자들, 리도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리드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내가 루드후, 나의 밀실 가운데 루드후, 내가 너희들을 다 모을 때에 또 이 세상에 루드카 큰 환란이 따르겠다. 그때 내가 나의 구원의 날을 감하여 주지 아니하려면 구원받는 자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루드후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리도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전개되니 너희들은 깨어서 루드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4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주고, 두 사람이 맷돌을 또 돌리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때가 이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모든 재난과 지진과 온역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통하여 신호를 주리라. 그리고 깨어있는 자는 평안한 때에, 안전한 때에 내가 올 것이나, 그들은 깨어있으므로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예비되어 있으므로 그날에 리드후 너희들이 정말 혼비백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나의 밀실에 초대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7년 전에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잉이라는 영화, 그런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단의 세력들은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올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는 너무나 성경적이고, 노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쪽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 노잉은 외계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납치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초상화, 근데 거기서 주파수가, 눈에 보이던 주파수가 너무 얼굴이 쫙 좀비로 변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외계인에게 납치돼서 뭐가 된다? 실험 도구가 된다.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파란빛이 나오니까 쫙 비춰지니까 그들이 다 얼굴이 좀비로 변해가지고 사라지는 거야. 스토리를 그렇게 전개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았다, 외계인에게 납치되어서 마르타 실험을 받지 않았구나, 그렇게 속이게끔, 살았다라고 여기게끔 그렇게 각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지금 절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하얀 세마포가 포개져서, 그러나 그의 그 몸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영화 속에 그렇게 전개를 해서 그날이죠.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예비한 그날에 미국의 그 비행기를 모는 수장도 사라지고 승객들도 사라지는데 옷과 소지품 그대로 남은 채, 그래서도 그떤 사람들도 승용차에서 사람이 사라지니까 기차가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막 자동차가 서로 막 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막 불꽃 튀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데 자기 자녀들이 없는 거야. 자기 부모가 전화해도 안 받는 거야.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한국 교회가 이걸 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그 동화에 보면 늑대 소년이 있어. 거짓말하는 늑대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아닌 거야. 또 늑대가 나타났다! 아닌 거야.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야. 그때 사람들이 아유 안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따가 늑대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스토리예요. 사단이 어떤 수를 쓸까요? 사단은 거짓을 먼저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희석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1998년가 그때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신부들을 데려갈 때에 아버지가 준비된 자를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많은 자들이 남을 거야. 저는 아모스 얘기한 처럼 한 10분의 1 정도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에 보면, 레프트 비하인드에 보면 10,000명이 나가는 그런 교회에서 그걸 전하지를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왜? 침묵하는 거예요. 이장님 목사님처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경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삭제해버리고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에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 막 찢어 밝히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것을 말씀 안 했냐? 그 사라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 부분이 있는 걸 왜 우리한테 전하지 않았냐? 그래서 목사님을 막, 그래서 목사님들 막 고통스러운 그런 그 영화에 나오고 있어요. 그 남겨진 사람들, 레프트 비하인드죠. 그 성경에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철저히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이 이때를 그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저는 2009년부터 이걸 주님이 전하라 그래서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앞서가는지, 벌써 2019년도 여러분들은 순교자들이 걸어간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5천만 원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갈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이틀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걸어간 그 길을 3시간을 2박 3일 과정으로 마지막 그 길을 걷는 것으로 순교 순례를 제가 10번을 인도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곳에 제가 리더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끌고 그 걸어간 길을, 하루 3시간 걸어가는 그 길을 1m씩 묵상하면서 계속 그 길을.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것을 책으로 쓸 때도 규장에 여진구 대표도 웃었어.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목사님 무슨 순교라는 책을 쓰냐고. 읽어보고는 이걸 누가 사서 읽겠냐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교 순례를 인도할 때에 제 뒤에 주로 대학교 청년들을 인도했거든요. 따라오는 청년들이, 제가 묵상하면서 순교자들이 걸어가서 오른쪽 귀가 잘려가면서 죽으러 간 그 길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라고 1m씩 떨어져서 걸어라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걸어가니까 옆에 뒤에 청년, 목사님 걸음이 너무 느려요. 좀 빨리 걸어. 제가 앞에 갈까요? 막 그러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한심하더라고. 내가 아침 8시 새벽경에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 청년들이 과연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인도하면서 물었어요. 근데 그 새벽녘이었는데 그때 안개가 굉장히 자욱했는데 그 순교 장소에 제가 그 말을 딱 하는데 내 옆에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뿌지직 하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뭐 번개도 안 쳤어. 그냥 뿌지직 소리인데 그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요. 그 나무 안에 정말 제 이 피부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살색이 쫙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굵은 나무인데.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면서 그냥 너는 순종해서 인도하기만 하라. 그때가 되면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은 너의 말과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배도하지 않고 나를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야. 우리 청년들이 갈 때, 제가 갈 때는 그게 막 이제 제가 이거 바로 이 나무라고 여러분 제가 보여줬지요. 바로 입구에. 그 나무가 지금은 그런 아름다운 살색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지금 앞서서 주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깨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가 정말 마지막 대추수가 임박한 때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캐나다와 그 어디입니까? 하와이에는 바닷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집들도 다 전멸됐어요. 1,500명 실종되고 다 죽은 거야. 캐나다도 산불이 말도 못한 거, 재난들이 이제 계속 이 재난들이 여러분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서 성경에 다 헛되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헛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항상 애써 주의 일에 더욱 너희들은 힘쓰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힘쓰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라고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이 또 그렇게 강조할 때 아버지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마지막 때 그 약속을 믿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누누이 많은 보여지는 우리도 블루드문에 대한 것도 제가 설교를 했지요. 그거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블루드문은 무엇이냐? 이 어느 목사님이 주님 오심을 깊이 기도하다가 연구해서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뭐냐면 2년에 걸쳐서 절기 있죠, 오토. 그래서 장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준 것은 모에드, 절기와 오토, 하나님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오토죠, 표적이죠. 그런데 이분이 다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 블루드문이 뭐냐면 2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활하신 초막절, 예수님 하신 그 돌아가신 유월절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초막절 절기 있죠. 이 유월절 초막절이, 유월절은 그 지난 4월달에 있고 초막절은 10월달에 있어. 그런데 정확하게 2년에 걸쳐서 이 유월절 초막절에 계기일식 계기월식, 달이 피처럼 변하리라. 요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 그것이 2년에 걸쳐서 똑같이 하늘에, 이것이 확률이 너무너무 힘든 확률이래요. 그런 확률이 역사로 거슬러가면 딱 이렇게 8번이 주어지는데, 8번. 그런데 보통 50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500년 만에 한 번 나타나는데, 몇 년 이후에 1948년 이후에 4번이 연속적으로, 그 앞에는 500년 만에 나타난 거야. 근데 1948년 이후에는 근 70년 안에 4번이 나타난 거예요. 뭐가? 2년에 걸쳐서 초막절과 유월절에 계기일식, 계기월식, 계기식, 그 절기에 딱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체를 운행하시지 않으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1948년, 49년 2년에 걸쳐서 그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어떤 해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해. 알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영토 무엇입니까? 가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크라테스 땅까지 그 영토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독립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그 땅은, 요르단 그 서안 쪽은, 거기는 서부 웬크 지역인데 거기는 어디가? 요르단이 장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이 1967년, 68년에 또 2년에 걸쳐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00년에 한 번 났다는 것이 또 일어난 거야. 그때는 무슨 날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로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죠. 그 영토를 회복하는 가자 지구와 예루살렘과 골란, 그 영토를 다 예언한 대로, 창세기 때 예언한 대로 회복시키는 그 일에 그것이 또 2번 나타난 거야. 그리고 또 언제 나타났느냐? 그 앞에 독립되기 이전에 나타난 것은 1492년, 93년. 이때는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처음으로 유대인들을 추방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스페인에서 필립 1세하고 이세벨 그 여왕이 축출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 처음으로 1492년 축출할 때, 그때 콜럼부스 땅이 그때 발견이 같이 됐어.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땅이, 콜럼부스가 그때 같이 그 배를 타고 운항했거든요.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게 한 거야. 그게 청교도들이 가게 된 거야. 아무튼 그때에 딱 2년에 걸쳐서 나타나고는 500년이 지난 거야. 1948, 49년, 67년, 68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014년, 15년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014, 15년 후에는 이제는 나사 과학자들이 전체를 운행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얼마가 걸리는 거예요? 나타나려면, 2년에 걸쳐서 나타나려면 다시 몇 년이?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요. 주님은, 왜냐하면 해와 달과 그리고 지진과 재난과 온역으로 다 신호를 보낸다 그랬거든. 처처에 이 지구가 쓰레기처럼 이제 이 땅을 뒤집고 흔들고 황무하고, 이사야 27장에 보면 나오지요. 뒤집어 엎는다 그랬거든.
이 모든 때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500년 만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옷도 그 절기의 그 천체의 그 기운이 왜 1948년 그 70년 동안에 3번이 나타났냐 이거지. 2014, 15년 다음에는 어떻게 500년이 걸리는 거야. 500년 뒤에 주님 오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때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 이건 조연아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미셀 목사님이 이것을 연구해서 나사 과학자들하고 믿는 자들하고 여기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함으로 절대 하지 말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너무나 기쁨으로 소망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로 끄리낌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날에서는 내 앞에서 춤추게 내가 할 것이라고. 그 날과 시와 때를 알고 날마다 정말 시험치는 사람처럼 매 하루하루 달력을 떼면서 구름이 바뀌어도 주님이 오시려나 이러면서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도둑처럼 오실 때라도 반드시 알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산에 이제 온 심판이 이제 다 요한계시록에 나팔 대접이 다 이제 이 지구 심판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에 그때 주님은 그때 여러분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도 이 내용도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왜냐하면 이 상황들이 올 때에 여러분들의 고백은 딱 그런 거예요. 오늘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여기서 한번 같이 21장을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으로 의논하여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하며 그 앞에서 감사하세요. 거룩한 예복. 그래서 신부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의 신부라고 특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들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영혼을 위한 전도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력 친척을 피하여 숨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부모님과 고력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오늘 이 정말 본문에도 보면 이때에 정말 이 지금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왜냐하면 이사야 46장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 동방의 한 나라를 부른대. 그래서 그들을 동방의 독수리로 삼는데 그 나라만큼은 주님이 보호해서 이스라엘이 그 환란 때를 쉬게 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돕게 하고 그런 동방의 한 나라를 쓴다 그랬는데 동방의 일본인 줄 알았는데 일본은 아니에요. 일본은 이미 300년 전에 박해를 통해서 30만 명의 순교를 당해서 그때의 구교가 로마에서 복음은 서쪽으로 진행하는데 구교가 도저히 프로테스탄트가 힘을 얻어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을 점령해서 시마바라에서 선교 거점을 삼고 이제 반대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자 하고 그 전략을 세우고 로마에서 그 먼 바다까지 배를 타고 일본에 상륙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에 그 당시 8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세례를 받고 선교자가 30만 명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구교잖아요. 구교. 신교가 아니거든요. 만일에 일본이 계속 그렇게 복음화가 됐다면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것이죠? 성당이 그냥 다 차지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단의 위, 사단의 깊은 곳이 쓴 것이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 바로 천주교, 교황의 그 세위에 쓴 것을 사단의 위, 사단의 깊은 곳이라.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일본 땅에서 구교하고 신교가 전쟁을 하게 한 거예요. 시마바라에서. 어떤 것입니까? 포르투갈 그 구교와 네덜란드 신교가 전쟁을 하게 해서 다 순교의 제물로 삼으신 거야. 어느 나라를 쓰시려고? 이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제가 일본에 1년 동안 있면서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는 대한민국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을 하나님이 구교기 때문에 전부 순교 제물로 다 받으시고 거기가 대한민국으로 구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다 순교 제물로 다 받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름 안에 사단의 터가 아니고 깊은 것이 아니 계신가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방의 독수리는 이 대한민국인데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깨고 한 마음으로 묻고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일사불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전심으로 주께 집중하며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침묵하는 거야. 전하지 않는 거야. 이것을 전해보면 제가 멀지도 않아요. 여기 가장 큰 교회예요, 일산에. 그래서 그 교회를 전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실 때를 아십니까? 이러니까 저를 이단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대요. 오늘 교회 왕국을 만들고 교회 제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것이 주님의 성적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 주위에는 한 영혼이라도 남지 않고 엄청난 심판이 정말 혀를 깨물고 죽을 만한 그런 심판들이 땅에 임할 때에 그들이 정말 여러분이 전할 때에 마지막 그 리도 신부의 복음까지 전하게 되면 그들이 바로 들림받게 되는 거야. 왜? 첫사랑 때가 굉장히 순수하거든. 할렐루야.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부의 반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오늘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4대째 왕이에요. BC 872년에.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한 것도 있는데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정말 죽은 가운데서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이전에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무려 100여 년이 지나고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여호사밧 왕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게 가장 악한 왕이야. 어떤 왕이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합 왕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그 이세벨을 섬기는 산당과 신당과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결단했어. 누가 저 아합을 깨어서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할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와 시드기야 영을 통해 선지자들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길랏 라못으로 가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거짓말하는 영을 99% 선지자들한테 보내고 한 사람만 미가야만 정직하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길 줄 알고 길랏 라못으로 가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북이스라엘하고 좋다고 간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이야. 그때 죽을 뻔했어. 그래서 미가야 그 예언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합 왕이 변장을 했거든. 왕복을 아니고 딱 변장을 해서 딱 가니까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딱 왕옷 입고 나가니까 아람 장관들이 저 왕이 다 잡아라. 아무것도 죽일 필요 없고 왕만 잡으면 된다. 잡힌 거야 여호사밧이.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켰어. 그를 놓게 한 거야.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평복을 입고 갔지만 화살이 솔기를 뚫어서 결국은 길랏 라못에서 아합 왕이 죽은 거야. 그 아내 된 이세벨도 그 예후 군대 장관을 통해서 너가 떨어진 그 시체를 개들이 할게 하리라. 그 예언대로 이세벨도 눈화장을 하다가 들어와서 그렇게 죽은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 동시대의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왜 길랏 라못에서 아합이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자, 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라가 찬양팀이 금요일 와서 찬양 인도한다는 것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주 8시에 와서 할렐루야. 그 헌신과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헌신의 마음에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우리 보라가 찬양팀 이름을 이것을 딴 거야. 이 보라가 꼴짜기에서 찬양했거든. 그럴 때 어떻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과 그 연합군 전역에 사람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서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하셨거든. 싸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라가 찬양팀이라고 제가 만들고 어떤 경관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찬양의 기름 부심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이 대세에 어떤 일을 하였느냐, 여기 보면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앤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아합한테 넘쳐나는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모든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브엘세와 에브라임은 그때 남유다 전체예요. 그곳에 선지자들을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민간에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고, 또 재판장을 세워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심판받지 않도록 그 장치를 다 한 거야. 그리고 레위와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고 충성과 성심을 다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재정비를 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야. 그래서 기억하시고 길랏 아못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이 여호사밧을 치러 이제 연합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큰 군대가 그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사면초가 갖고 정말 어찌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 오늘 여호사밧이 한 것을, 왜? 그때 여호사밧 그 군대는 그 군대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마온에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그때 공물을 바칠 때 양을, 그 마온이 큰 들판이 있어요. 그 모압에 12만 마리의 양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불을 가지고 있는 곳이야. 그런 데서 큰 무리가 엔게디까지 쳐들어온, 엔게디 금방인가 예루살렘까지요, 그 사막에. 그러니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내가 정말 이 나라가 군대 빼앗기면 너희들도 다 이제 초토화된다.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라. 여러분들 어려움의 일을 당하면 한 끼라도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4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 앞에서 6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온 백성들이 몰려서 기도하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함을 얻은 거야. 저도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목회의 비전에 얼마나 담대함을 얻는지 몰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한 것을 보고 제가 큰 그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두려움이 오면 곧 형벌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은요, 기도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틈타고 사단의 징벌이 들어오는 거야. 해결책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 아래로 다시 나아가라. 두려움이 올 때 십자가 아래 나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은 그 피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시 덮어 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능자가 무소부지하시고 정말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동자를 촉금하는 것처럼, 마치 눈동자를 찌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적하고 힘들다 할 때는 마치 여호와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눈동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떨 때 그런 담대함이 생기냐?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겠어요. 금식과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하세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급한 거 있으면 반드시 중보 기도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을 통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선포했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성령의 지식의 영이 함께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서는 거야. 말씀을 읽지 않는데 성령의 금이 작동 안 되는데 절대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야. 그냥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사밧이 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떤 말씀을 붙듭니까?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열왕기상 7장에 보면 봉헌하지요. 그때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솔로몬의 기도를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악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면
솔로몬이 그때 구원해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큰 무리가 쳐들어왔으니 솔로몬이 성소에서 봉헌하면서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야. 영국에서 5천만 파운드를 가지고 고아원을 양육하고 먹였던. 그래서 그 영국의 제 친구 사진 작가가 선물을 보내왔어. 그 고아원에 가서 찍었는데, 야, 그 고아원에 그런 사진이 있더라. 그네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네야. 근데 그네에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그냥 상적으로 걸려있는데 뭐가 달려있는 줄 아세요? 우리 저기 청년부에 가면 그렇게 있어. 밥상이 달려있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네가 아니라 하늘을 내려부터 밥상이야. 밥상이 달려갖고 왔다 갔다 그네 모양을 한 그거를 우리 요셉 그 친구 저기 사진 작가가 영국 가서 브리스톨 거기서 기념으로 찍어갖고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2009년도. 그게 무엇입니까?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숟가락 10개가 필요합니다. 밥그릇 10개가 필요합니다. 고아원 애들 오면은 그릇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을 딱 펴놓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룻바닥에서 지금 숟가락 10개가 그릇이 10개 필요하면 정확하게 그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있죠.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조지 물러가 5만 번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응답이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을 딱 펴놓고 말씀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에 인장을 찍지 아니하셨습니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사밭이 오늘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복원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왕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 지파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딱 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이사야 46절에 보면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야에 잠잠치 않게 여호와로 너희들은 기억하게 하라. 자, 따라서 나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성전의 말씀과 그 모든 것에 기초를 놓고 반석에 놓고 여러분 기도할진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종일 종야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뭘 가지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서서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에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자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대티에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러면 알아야 돼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이 어떤 거 결박이 있어요.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를 굶는 게 굶는 것이 별거 아니고 저도 40일 금식기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할 때에 흉하게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는 거야. 저도 다 풀어진 거야. 그리고 교회가 쓴 거예요. 2005년도 할렐루야. 제가 한 3개월을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예요? 멍에의 줄을, 여러분의 멍에, 이 멍에는 어깨에 내려앉는 그 짐입니다. 이 멍에의 짐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26장 3절에 보니까 뭐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는데 왜 떠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니까 미끄러워서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멍에줄이 끌리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를 다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천입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비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항상 전도할 문이 있도록 기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너희들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 잘 묻고 내 하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뭐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기복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 뭐 이를 먼저 구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 물질과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때에 할렐루야 그 금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TV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오락 같은 이런 거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뒤에서 호위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너를 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는 내 영광이 너를 호위한다는 거예요. 앞뒤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차고 넘치도록 프리센스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은 것은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 선지자,
선지자의 그 대언, 프로페테이아죠. 프로페테이아는 장래일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배 선도 때 성령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시는 말씀, 대언의 영입니다. 프로페테이아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프로페테이아고, 다른 것은 예언은 장래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프로페테이아 100%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지만 담대하지 못해서 그걸 못하지요. 두려워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거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찾아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야하시엘이 말하는데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말미암아 다 싸워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드고아 뜰에서 백성들하고 나가는데 군사도 별로 없는데 여호사밧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한 20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거민들아, 셋째 듣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야시엘의 예언에 엄청 힘을 얻은 거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견고히 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신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을 굳세게 도와준 줄 믿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내가 너를 딱 붙들리라. 그러니까 굳세는 것은 뭐예요? 스가랴서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3번이나 얘기해요. 굳세게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당사자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굳세게, 스스로를 굳세게 그렇게 여러분이 단련하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 붙들어주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다가 여호사밧이,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도움을 확신하고, 그리고 딱 붙들어주는 걸 이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장기를 장기가 다 바꿔진다고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믿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속도도 세상 속도만큼 빠르다. 지금 장기를 3D로 해서 돼지 이런 데서 키워서 장기를 이렇게 세포 분열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넣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 장기를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다. 새 것으로 TV에 부품 바꾸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장기가 다 보여주실 거예요. 뇌로부터 시작해서 뇌.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이 순서대로요. 심장, 폐, 위, 간.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이 리키, 우리의 그 모든 아래 부위도 다 주님 보여주고, 마지막에 보여준 게 뼈들이에요. 뼈들.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와서 여러분이 넣어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이미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환상으로 와서 천사들이 실버쟁반에 장기를 갖고 와요. 너 그냥 수술도 필요 없는 거야. 돈도 필요 없는 거야. 아프지도 않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몰라보는 치매 환자들은 얼마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누가 이것을 믿고 선포하겠냐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확신을 얻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졌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에 차서 이삭의 몸에 금을 꽂으려고 했던 거야. 다시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그가 믿은 거야.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을 죽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면 아버지가 살리신다. 아멘. 그게 쉬운 것입니까? 그날은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죽어진 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될 때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에게
칼을 들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받은 약속이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13장, 15장, 17장, 21장 많은 약속들이 있었지만 순종할 때마다 가장 탁월한 약속은 그때 받은 거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너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치기를, 너가 그 약속을 지킴으로 너의 자손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리니 내 자손이 뭘 취하게 되리라. 따라해보세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가장 나중에 약속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야. 이거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본과 미국과 가는 곳마다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을, 그 기도를 저를 이끌게 하셨어요. 일본도 1년 2개월을 이끌게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로키산하고 에반스하고 3대 산에서 대적을 이끄는 그 교회들을 다 소집해서 그것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왜 이 자그마한 교회는 저에게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가장 큰 권세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인데 그것은 순종이에요. 아멘. 오직 주의 말씀에 부모도 자녀도 자식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 1순위가 될 때에, 그리고 처절하게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대적의 문을 주십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순종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우영이 결혼할 때 하나님이 파혼시키라 그랬어. 그때 했을 때 주님이 그것이 마치 이삭처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결혼 날짜 다 받아놓고 미국 가고, 주님이 날짜 다 받아놓고 이것은 신앙이 아직도 부합하니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시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근데 결혼 날짜 다 받고 이제 청첩장까지 다 작성하고 우리가 딱 미국 들어가자. 주님이 기도하면서 3일 금식해라. 그리고 이 결혼을 파혼시켜라. 여러분 3년을 사귀. 근데 그 파혼시키는 게 우리 아들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제가 덜덜덜 떨면서 죽을 듯이 순종했는데, 목요일날 그때 은사 집회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 오니까 내 모가지가 이게 돌아다니더라고. 떨어져가지고 내 모가지가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주님 환상으로 보여주셨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대성 통곡을 하고 그랬어. 우리 아들이 저하고 그냥 가족이 연을 끊겠다고 나갔지요. 그리고 너무나 그 힘들어가지고 대장이 민감해가지고 항문을 수술할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금식하면서 수술 못하게 하고. 여러분 결혼식 때 보았죠? 1년 2개월이 지나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를 주님이 할렐루야 예배해 주셨는지. 그때 엄마가 말려줘서 진짜 고맙다 우리 아들이. 안 그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1년 2개월 동안 저는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우영이 엄마 나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평생 혼자 사는 것 아니야, 내가 잘못했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 순종을 마치 이삭을 바친 것처럼 주님이 받으셨어. 그때 왜 내 목이 잘라가지고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얼마나 많이 울고 제가 힘들어했는지. 아들이 원하는 그 여자를 줄 수가 없었어. 아들이 사랑하는 그 여자를 허락해 줄 수가 없었어. 10년 동안 집을 비우고 애들 돌보지도 안 했는데 그거 하나 내가 허락해 줄 수 없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 주님 뜻에 순종하더라고.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호사밧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 때에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22절에 시작될 때 딱 복병을 두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암논과 모압과 세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엎드러진 거야. 하나님이 착각을 일으키신 거지. 어떤 데는 우박을 보내, 우박 소리를 보내가지고, 어떤 데는 모래 폭풍을 막 그냥 6.1 전쟁 때는 일으켜가지고 막 아랍 사람들이 그냥 전부 장갑 차고 떴고 다 도망가게. 이스라엘은 그때 총이 4,500개 밖에 없고 비행기도 몇 대 없는데 다 놓고 가 무기 갖고 다시 싸우고 진격해 들어가. 모래 폭풍을 쫙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끄시는 거죠. 그랬더니 자 22절 첫 절 뭐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다 땅에 엎드려져서 24절에 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사흘 동안 취해서 얼마나 그 재물과 의목과 보물이 많은지 사흘 동안에 그것을 다 취해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했는데, 우리는 평생도록 여호와를 송축하겠다, 찬송하겠다, 이게 브라가 골짜기의 그 이름인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따라해보세요. 브라가, 브라보. 비슷하죠? 따라해보세요. 브라가, 브라보.
승리인 거야, 승리. 승리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지금도 브라가 골짜기로 일컬어지는 그 지명이 그대로. 이스라엘 가면 뭐 타임머신 타고 갔대. 그대로 한번 가게 되면 가보시면 다 그대로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태평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호사밧 때 모든 그 이방의 민족들이 두려워서 거기서 근접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태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한 것은 처음에 어떤 고백입니까? 이 진퇴양난, 이 사면초가 같은 이 상황을 나는 어찌할 바도 모르고 지금 두려움만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근데 조금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여호사밧이 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 기도자들에게 알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가 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에 있어서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친 또 담대한 여호사밧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견고히 지켜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할 때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12장 3절. 이게 사무엘의,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줄 아시겠죠? 아합이 이세벨을,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취했을 때에 그 왕위가 즉시 그냥 멸망했어요. 바로 여호사밧 그 주위에서 아합이 또 여호람이 이세벨과 아달랴를 취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임한 거야. 같은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거기가 반석이 딱 되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너희 그 우선순위에서 너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신부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순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거룩한 옷을 예비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끄리낌 없이 내 앞에서 춤출 자로 내가 능히 세우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놀라운 작전이야. 영의 작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는 다른 군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날마다 여러분 기도를 받아가지고 황금 대접에 딱 올라서 여호와의 영 앞에 향으로 피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여러분 기도 그 대접에 그것을 퍼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를 이 땅에 엎어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가 가장 탁월한 능력이고 기도의 자리가 가장 놀라운 영광의 자리인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변경해 나갈 때에는 어떠한 대적도 여러분에게 얼씬도 하지 못할 것이 한 길로 왔다가 100길로 갑니다. 의인은 7번 자빠지고 넘어져도 주님 안에서 8번째 일어선다 하였습니다. 그런 의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요일까지 후지산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진을 대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에도 주님께서 의도한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도 알리게 하시고 아버지 늘 주님 앞에서 아버지 동행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아버지 금식으로 동참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일본에서 아버지 거룩한 당신의 백성과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네트워크가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시작점이라 했으니 9월부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올해 2월 달에 이지훈 사부 있을 때 9월 달에 시작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9월 달에 시작한다. 정확하게 지금 9월 달에 시작하시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후지산부터 지금 보내십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일본의 리카 마지막 대추스와 아버지 이스라엘 여리고까지 기부처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실 줄 믿고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담대하여 이 일을 아버지 진행하는 아버지 우리 순복음 경량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저도 못 믿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지훈 사부 기억하시죠? 주님이 이지훈 사부 대원 나갈 때에 9월 달에 일본에 문을 열 것인데 내가 잘 순종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여기 계셨으면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우리 지방에 같이 신청해서富士산 같이 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때 데리고 간다고 주님이. 못 기다리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정확하게 주님 9월 달에 내가 너 일본 데리고 가겠다고 그때 데리고 가라 그러셨거든.富士산 지금 가는 그 아래 이지훈 사부가 지금 하나님의 예언에 들어 있었던 거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못 받는 거야. 우리 교회가 무서운 교회입니다. 성령이 두렵떠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면 정말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정말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대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말뚝도 무수하게 박았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왜냐하면 대적의 문을 취할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 후지산의 그 경관진을 일본에 대표하는 것을 뚫는 것도 여러분과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목요일까지 간절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갔다 와서 많은 또 간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면초가 같이 아버지 정신이 아득한 그런 상황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이 역대하 20장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사밧 왕도 나처럼 똑같이 두려워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작했구나. 그것을 믿고 그 과정들을 바라보며 금식과 그리고 간구와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을 동원하며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도록 주님은 상황을 만드시고 아버지 그 감사하며 노래와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손을 접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대로 접목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때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아히도벨의 그런 모략들이 모사들이 다 아버지 무력화되고 주님의 모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이슬처럼 아버지 성실한 아버지의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삶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하늘의 자원을 풀어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하늘의 자원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고 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도록 우리 아버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또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을 온전히 믿어서 내 안에 함께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영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아버지 해와 달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금식함으로 찬양함으로 평강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드오누스키스마야라 올라이스카야 하야야 스마야라 주님 비리비알라 칸나라바스카스카야라바야라 오레베레베레베 키리스키스마야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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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성령님 이니킨네스케스카야라바카야라바카야라바카 주님 감사합니다.